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1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금 미국은 이제 앞으로 한 2달 남짓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몹시 지금 선거가 열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죠. 누가 이기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 이길 것 같으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저는 정치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여하거나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은 지금 이기는 자가 분명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명이었는데 한 분이 은퇴를 했죠. 사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2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나올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설교 제목부터 알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설교하는 목적이 이기는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후보가 2이 남았는데 둘 중에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제는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난 자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으로 나가서 대통령이 꼭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먼저 알고서 오늘 이 3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들 세상에 살 때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었는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 250년 동안 얼마나 로마 당국에 의해서 큰 핍박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인들은 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을 다 자유를 줘서 믿게 하고 또 로마 황제를 믿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많은 세상에 그 로마 지배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특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로마 황제를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황제를 다 신으로 믿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고 사회의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로마에서는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AD 64년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는 313년까지 10차례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핍박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큰 10가지 중에 한 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9일 동안에 걸쳐서 로마 전 시내가 불타고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불을 놨다는 말씀도 있는데 뭐 증거는 확실하게 없고요. 어쨌든 9일 동안 로마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이 로마 시내에 불탄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로마 네로 황제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은 짐승의 가죽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아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개가 그걸 마지막 찢게 해서 죽였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였고, 세 번째는 횃불을 만들어서 사람을 횃불을 만들어서 죽였어요. 이렇게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 근데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돈을 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좋은 학교 나오고 명문대를 나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건강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AD 70년대, AD 90년대, 100,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겠습니까? AD 64년에 이런 핍박이 시작되는데 또 이제 고단 말씀을 드리겠어요. 열 번째 핍박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디오클레티안이라는 로마 황제 때 디오클레티안 이 303년경 됩니다. 기독교 서적은 무조건 불살라버렸어요. 교회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다 압류해서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재산을 갖는 것이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복했습니까? 재산을 가졌습니까?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죽어도 목숨을 버리면서도 죽어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 안 하고 죽어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납득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납득이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물론 핍박을 받는 나라도 있지만은 거의가 예수 믿는 게 자유스럽고 지금 여러분 어떤 재산을 뺏깁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톱으로 잘라서 죽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삽니까?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쓰고 살아야 되고 더 많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저 폴리캅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폴리캅을 이제 마지막 죽이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폴리카비 8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86세였죠. 86년 동안이나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내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왕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이 모습을 본 터툴리안 사람, 아마 그 책을 읽어보면 터툴리안이 누군지를 잘 알 거예요.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을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 서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1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될 거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과 막센티우스,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가 서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어느 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14km 떨어진 북쪽에 이렇게 어느 날 오후에 가는데, 바로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뽑아낸 겁니다. 유세비우스. 이 말씀은 녹음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책에서 확인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14km 올라간 데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콘스탄틴과 바로 막센티우스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지금 트럼프와 카멜라가 싸워서 지금 마지막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냐? 세계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면 그리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과 지금 막센티우스가 마지막 싸워서 로마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헬라 말로 글자가 하늘에서 글자가 보였어요. 헬라 말로. 그건 유세비우스의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 표지 속에 승리가 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표지 속에 승리가 있다. 지금 만약에 트럼프와 지금 카멜라 사이에 하나님이 이 표지 속에 승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유세보다도 그거 붙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딱 그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헬라말로 이 표지 속에 승리가 있다. 근데 이 표지가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모든 군대에게 방패에다가 이 표지를 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인들 딱 방패를 보면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이 승리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313년에 그래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게 선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재산 빼앗는 것도 없고 톱으로 죽이는 것도 없고 핍박이 없어요. 자,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게 톱으로 잘라 죽일 때 죽고 재산을 압류당할 때 빼앗기고 모든 서적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사를 때 다 빼앗기고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가 기독교에게 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의 말씀을 모르고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기는 건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집 쓰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과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 신적 지난주일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설교에서 사랑은 신적 기운을 가진 뜻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승리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성공자가 되었다고 승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폴리갑처럼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부인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잘 살고 잘 먹는 데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더 좀 실감나게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이 3, 40분 동안 설교에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실패하는 자가 되느냐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왜 엄청나게 중요하냐면은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그래야 여러분 이걸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26절, 3장 5절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못 띄워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 다 같이 2장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를 쳐다보세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하셨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성공자가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사실을 이기는 그에게만.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첫째 번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나라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 지옥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몇 절입니까? 자, 이기는 자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서 변화를 받느냐? 기적은 설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서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다고 있지만 있을 사람이 있어요. 조셉, 소피아, 조앤나, 저 셋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임파시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저 셋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는지 안 될지는 이 오늘 설교를 잘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으면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만국,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진실합니까? 진실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오늘 한탕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이 세상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될 것 같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참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누가 대통령으로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 30-40분 설교 속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미국 대통령 안 나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자, 또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맞으면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록책에 기록이 됐다 이거죠. 자, 여러분, 내 이름이 진짜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한번 걱정도 안 해봤죠? 예, 저는 이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주일마다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생명력에 보니까 2기본이라는 힘이 없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 들으면서 가슴이 떨리고 기뻤던 것은 생명력에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구주로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나도 따르세요. 나도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왜 지금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건 아직 살 날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내일은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기는 3장 몇 절입니까? 12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12지파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저기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가.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는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기도 하고 까딱하면은 놓치기도 하고요. 그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창세기서에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없습니다. 창세기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영상으로 못 올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나오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을 먼저 보고 창세기서를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영상 17장 한번 떼어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영상에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건데, 그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읽으세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거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지금 먹고 마시고 다 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이 마지막 때가 롯의 때와 같다 그 말이에요. 롯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 뭐야? 읽어보세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저를 쳐다보세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오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을 멸할 터인데,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서 소돔의 때와 같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림 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이 말씀을.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Yes, no.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받았지 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돔 고모라에서 다 타 죽었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롯과 그 롯의 처와 세 딸이 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불이 떠질 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온 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예스입니다. 노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돌아봐야 됩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어렵다고 그랬는데, 물론 뒤를 돌아보면은 이기는 믿음입니까? 지는 믿음입니까? 지는 믿음.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뒤돌지 몰라면 저는 절대 안 되답니다. 이 뒤통수가 가려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쌓아놓은 폐물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벌어서 땅이 얼마고 집이 얼만데,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 돌아봤는데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딸들과 롯은 안 돌아봤어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보고 지금 카멜라 보고 이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 보고 카멜라 보고 뒤돌아보지 말라. 쉬워요? 안 쉬워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딴 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결정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라, 크게 하라.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쉬웁니까? 안 쉬웁니까? 그게 대답을 못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기는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됐으니까 구원받고도 소금기둥이 된다. 저를 따지세요. 구원받고도 소금기둥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걸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기는 믿음이 뭐라는 걸 이렇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자문까지 구했어요. 도대체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거 수도 없이 이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기는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트럼프가 돈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한 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 카멜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어요. 또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방송에서부터 모두가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 서로 거짓말을 이기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 정복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닌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좋은 것에 빠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실패했어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주님만 바라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 부탁드리려고는 이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만국을 다스려도 이기는 자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걸 주고 생명의 기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수도 없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그렇게 뒤만 안 돌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속인 기둥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이 삶이 최고지. 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고 즐기고 잘 살고 인정받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 믿고요 50년 동안 예수 믿는데 집중하니까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초등학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여기에 지금 다 있는데도요 저한테 전화 안 와요. 전화해봐야 저는 바쁘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뭐 큰일 합니까? 큰일 안 해요. 교회도 조그맣고 신학교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조그맣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크기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 천국 가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났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는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고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저기에 많은 걸 쌓아놨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음속에 뭘 쌓아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놔야 되고, 말씀을 쌓아놔야 되고, 기도를 쌓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에 저 천국 가서 내가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9월 15일 설교 때문이다. 아마 기억날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 말합니다. 난 지금 또 말하면 그럴까 봐야지만 저는 과거에 뭐가 집이 맺혀고 이거 안 하면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서울 가서도 그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현재 내가 간 교회 가서 설교자라고 그저 정확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저는 그거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정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너무 이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 길었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절을 또 한번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냐?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육체로부터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공회의 의원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찾아와서 묻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어겐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거듭이 났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대답 못 하시는 분은 곤란해서 대답을 못 하실지도 수도 있고, 아는데 말하는 게 좀 그래서 못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또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 아직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확실하면 하는데 정말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해요. 오늘 확실히 아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칼이 목이 들어와도 따라서 하세요. 믿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좀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거듭났을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죽이는데도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톱으로 잘라서 개가 물어뜯게 하는데도 예수를 부인 안 했으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해만 주면은 예수 부정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듭난 게 아니에요. 칼이 목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믿으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 육신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러분한테 육신이 다시 태어나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근데 안 하는 분은 왜 자꾸 안 해요? 그럼 오늘 그럼 한번 날만 세우는 게 아니라 밤까지도 세워볼까요? 다 말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을 확신합니까? 그걸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무겁지가 않다고 오늘 3절에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뒤 돌아보지 말라. 그럼 뒤 돌아보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쉬운 거예요. 무겁지 않잖아요. 뒤 안 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무거웁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무겁지 않죠. 무거운 것은 뭐예요? 뭘 얘기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절대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무엇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의 예를 들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7년 그 신부를 결혼하려면은 반드시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7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일하고 첫날 밤 들어갔으면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 깨보니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레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죄에 아주 속이는 명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만약에 좋아하면 또 7년을 해라 그러니까 7년을 어떻게 했어요? 라헬하고 또 결혼하려고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는 사모에서는 7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난 그걸 보고 야곱을 존경했어요. 진짜 사랑하면은 7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일을 해서 라헬하고 결혼 또 했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그럼 자녀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것도 자녀들 위해서 나가서 돈 버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저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내가 자식을 부양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밤잠 안 자고 일하고 머리 싸매서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뭐 직장 나가서 뭐 어렵게 일하는 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얘네들을 학교를 잘 공부시켜서 해야 되고 또 남이 옷 입는 거 다 입히고 뭐 과외도 보내야 되고 뭐 레슨도 배우게 되는데 돈 따라 자식한테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무겁지 않다는 말은 쉽다는 말이에요. 우리 계명 지키는 것이 뭐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롯의 이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폐물과 저 집과 모든 재산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요지에다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쐈는데 딱 돌아본 거예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 지키기가, 돌아보지 말라는 계명 지키기가 무겁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뭔가만 알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무겁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세상 것이 더 돌아보게 되고 더 가지게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같은 말이에요. 뜻은 단어는 틀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비참한 인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주시고 저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자로 삼아주셨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롯의처럼 뒤돌아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먹고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끝까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